나이다. 아멘. 자, 바이카시 주간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나가시는 나아가다. 그 나아가는데 회개하면서 나간 그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를 돌추어내서 그 언잔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언잔을 통해서 뭘 봤다? 은 20의 동생을 팔았던 사건을 보았다. 그래서 나가시를 선택하는 사람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언잔을 돌추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잘못, 지난 시간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함으로 아버지를 위해서도 자기가 나가시하고, 동생 베냐민을 생각해서도 자기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겠다고 나가시하는 결단, 그 회개하며 나가시할 때 그것을 본 요셉이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들도 그 요셉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사건인가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가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음 단계 일하심을 준다. 그 다음 단계는 그 고센 땅에서 들어가 사는 은혜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들도 나가시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방해한다?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자신의 나가시를 방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잘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음 단계 일하심을 체험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가를 보는데, 오늘 유다도 보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복의 사람이 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시 하는 사람을 계속 사용하시고 계속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을 보여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주님이 이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는 동생을 반나지만 이제는 그 동생의 동생,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있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그 요셉이 어찌 그 형을 보고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죠?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로 오라고? 애굽 땅으로 오라갈 때 그 첫 고센 땅으로 선발대로 보내짐을 받는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장남이죠? 르우벤이 장남이잖아요. 그죠? 근데 르우벤도 제끼고 시몬도 레이도 제끼고 결국 누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앞으로 장차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메시아 예수도 이렇게 선두주자로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그래서 가족의 대표로 누구를 쓰더라? 유다를 사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는 아버지도 그죠?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내가 인질로 잡혀있겠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생각함으로 내가 인질로 잡혀있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앞에 있던 총리라는 사람이 과거 우리가 팔았던 동생이었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이 유다가 기쁠까요? 그죠? 그러면 네가 먼저 선발대로 가서 우리가 고센 땅으로 갈 길을 네가 좀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를 먼저 보내어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의 이름에 거기서 잃어버렸던 누구?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현 세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잘 여러분들이 어떤 주안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즘 우리가 소개하는 게 뭐죠? 원정수 군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하더라? 새벽기도, 철야기도도 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탁장,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내더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줬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유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다음 단계 하나님이 사용하신가?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되죠. 자, 유다 지파에게는 바로 베레스의 피, 돌파자의 피가 흐르게 되고 출애굽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동할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는 이야기 우리 민수기에서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제일 앞장서 가는데 법궤 다음에, 법궤가 제일 앞장서고, 법궤는 하나님 예수와를 상징하니까 그 뒤에 진영의 대표로서는 유다 지파 그룹이 제일 앞장서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간 나가시 이 유다 지파가 계속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민수기 모세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수기 요즘 새벽에 잘 따라오는 사람 이 표가 익숙할 겁니다. 저 동쪽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쪽, 저 지파가 가장 앞장서 가는 지파고, 그 밑에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있는 세 번째, 단 지파와 아셀 지파, 나팔 지파가 네 번째로 가지고 오죠. 요 그림도 한번 볼까요? 법궤가 제일 앞장서가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제일 첫 번째라는데 이들은 사자 깃발을 세우고 간다. 용감하게 앞서가는 어떤 군사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파들이 르우벤 지파는 사람 모양의 형상, 군기를 세우고 간다고 해서 하늘의 형상을 닮은 지혜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소깃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네 번째 군대는 바로 독수리처럼 민첩하고 날쌘 모습. 우리 민수기 강의할 때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저게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인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저게 언제냐고? 지금 이거는 창세기 사건이지만 장차 모세 시대 때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가는 지파가 되는 선두 지파로. 할렐루야 하면. 물론 뒤에 단 지파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후미도 지키는 것. 그렇지만 가장 앞장서 갈 수 있는 용감한 다윗의 사자 지파, 바로 그런 지파들을 유다 지파를 맨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머라리 족속과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 중 무거운 물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가지고 그 사이에 고핫 자손들이 떡상, 향단, 메노라 이런 거 물건 가져가는 그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렇게 하나님이 계속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더라. 유다 지파는 창세기에도 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아까 행진하는 순서 우리 보았던 말씀이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누가 제일 앞장서더라?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 즉 사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이 가장 앞장서고, 그들이 진영별로 행진할 때 제일 선두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로 보면 바로 유다는 베드로 같은 어떤 그런 차이래요. 그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쓰임받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500명 중에서 120명을 보는데 120명 안에 들어가도 120명 안에서 12명을 볼 때 12명 들어가야 되고, 12명 안에서 3명을 보는데 3명이 들어가야 되고, 3명 중에서 1명을 보는데 1명이 들어가는 그 영적 욕심은 내야 돼.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죠? 바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통 사람처럼 살지는 않겠죠. 특별하게 유다 보십시오.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을 때, 주저주저할 때 나가시하면서 나가는 결단. 할렐루야 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덜 추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내가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을 아버지에게 올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그 요셉 동생이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나를 팔기에 앞장섰던 형인데 완전히 달라졌네. 몇 년 만에? 29년 만에. 할렐루야 아멘. 그 변화와 성장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할 때도 유다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십시오. 49장 8절에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는 것은 너희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에게 절하듯이 유다야 장차 너희들 아들들이 네 후손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된다는 것은 왕이 되는, 실제로 다윗 왕이 여기서 나오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이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지도자 왕이 나오는 지파가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같이 용감하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용사의 복. 할렐루야 아멘. 사자 깃발을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12절을 창세기 49장 12절은 그의 눈은 포도주를 보겠다는 술에 취해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포도주가 많아서 저 당시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술은 아니고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그죠? 포도주와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빨은 하얗게 되고 눈은 붉게 되는, 색깔이 변할 정도로 풍성하게 많이 마셨다는, 먹을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용사의 복, 지도자의 복, 풍요의 복, 이 복들을 누구에게 준다? 유다 지파의 복으로 주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도 나가시 해가지고 저 지도자의 복,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누르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지 정상의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정상의 자리로 여러분 진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자의 영성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울 때 싸우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강구 부탁했을 때 제가 분명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날 진주 갔다 오면서부터 좀 가슴이 뻐근하다. 운전해서 그렇나 이래 생각했는데 내가 한참 동안 그 가슴을 누르고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뭔가 좀 공격을 받는다 느낌이 있었는데 와서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아마 내가 더 싸워야 될 어떤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어떤 목사님 간증, 미국에 있는 목사님 그 간증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하나님 기뻐하셨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사단들이 나타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그거 말 안 하면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안 하면 살려둘 테니까 너 그만하라는데 목사님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할 거야. 내가 오늘 사역을 할 거야 하니까 오늘 밤 이 귀신들이 사단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살짝 죽이는, 우리 성경에도 나죠. 몸은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주님 앞에까지 갔어. 근데 주님이 다시 살려서 보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게 사실상 실제죠. 그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영적 전투를 치료해서 단단히 뭔가 무장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악한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이 담임 목사를 제일 많이 공격하겠죠. 내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지난번에 이상근 집사하고 김진애 권사님 보고 설교 준비하는 이야기가 이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라고 그랬나? 그 생각이 팍 들더라니까요. 만일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누워있는지 말씀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기도해 주시면 그날 아마 잠시 검사만 받고 나오게 될 준비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이게 영적 전투이기도 하고 내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뭐 이놈들이 하여튼 나를 분명히 지금 초음파나 이런 것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몸은 하여튼 불편한 걸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시원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자, 유다처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유다 앞에 요셉이 나합니다 하고 나타나듯이 우리도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 아멘. 회개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다음 단계 일을 행하여 주시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나가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저렇게 할 때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다음 단계 지니까 다음 단계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는 저도 잠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 설교를 뜯어고쳤어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막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순종합시다. 좀 여러분이 좀 듣기 좀 딱딱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 주일 설교는 좀 부드러운 설교를 좀 하자. 그 자료를 내가 그런 설교도 연말이고 나니까 한번 하자 하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좀 힘이 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회개를 강조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서 전했는데, 연말 이번 마지막 주일 설교는 좀 패턴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한번. 그렇다고 제가 진리를 전하는 것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말, 이때 한번 여러분들 좀 위로하는 메시지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바꾸는 일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다음 단계 복을 주신데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 나가시 글자로 설명했어요. 그죠? 나가시 눈 글자가 맨 끝으로 가니까 나가시가 고센이 된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 참 묘해요. 히브리 참 묘해요. 자, 나가시. 요 글자 우리 보셨죠? 나가시라는 글자, 조 글자가 맨 끝으로 가면 길게 표시하거든요. 저기 고센 땅인데 나가시 하니까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고센 땅을 주신데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게 살게끔 마치 세마포 울타리로 보호하듯이 고센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구별된 땅을 준 것이 고센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직장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세상에 직장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구별돼 살기 힘들잖아요. 이제 연말에 회식한다고 회식 자리에 가자면 이 세상에 술판이 벌어질 것이고 오락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구별돼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색깔을 다 지우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살면 안 되니까 완전 동북방 쪽에 한쪽 밴드리에 몰아놓고 고기만 딱 몰아넣어서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 사람들만 구별되어 살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밤에 예배 나온 여러분 가정이 그 바로 고생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구별돼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똘똘 뭉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누가 그런 사람을 주는 누구에게 그런 땅을 주는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를 쳐진 장막도 주시고 울타리 쳐진 교회도 주시고 울타리 쳐진 그 영역을 주셔서 구별되어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46장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까 자, 나가시 고센 땅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장소,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장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는 장소.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고센 땅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장소가 고센 땅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땅이 고센 땅이다. 나중에 파리재앙과 우박재앙, 장자재앙 되는 때 고센 땅에는 저 우박재앙과 장자재앙과 파리재앙 임하지 않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장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고센 땅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점이 되는 그 땅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땅에서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 책임지시고 그 땅에서 구별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고센 땅을 예비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고 키우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만 군대가 만들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울타리 쳐준 그 장소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이 양육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군대로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환경도 허락해 주셨다. 애굽 사람들은 왜 지금 말이 나오냐면 애굽 사람들은 아까도 읽었다시피 너희들 직업이 뭐냐? 우리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은 그들은 그 사람들은 소를 그 뭐라고 그럴까? 우상처럼 섬기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뭐 하죠? 애국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한 백성들, 아주 미개한 백성들 취급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옛날에 뭐 이렇게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천민 취급하듯이 가까이 하지도 않듯이 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전체를 그렇게 보는 거. 저 사람들은 소를 우리가 조상으로 섬기고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소를 잡아먹는데 이상한 민족이야. 가면 안 돼. 부정타 하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부정탄다고 안 오게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타지 않게끔 거룩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아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너희들 지금 목축업이라고 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국 사람들은 그 목축 하는 사람, 소 잡아먹는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절대로 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같이 있게 만드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이 멋진 작품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40장 33절에 조금 전에 말했던 바로가 아버지와 형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반드시 목축업이라고 말하십시오. 목축업이라 말해야 우리가 구별되어 살도록 저 고센 땅으로 밀어넣지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 그러면 저 애굽 사람들 사는 데에 끼어 넣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축업 한다고 말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당신은 이르기를 주의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적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이기나니 자기들은 막 소를 신처럼 여기거든. 그죠? 그런데 그 소를 잡아먹으니까 저 사람 이상한 백성들이라 하겠죠. 미개한 백성이거나 아주 어리석은 백성으로 취급하겠죠. 그래서 당신들만 고센 땅에 살고 애굽 사람들은 그 동네에 접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한 히브리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이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저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소리다? 요셉의 머리. 여러분 저거 잘못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세상 부유와 세상 어떤 것을 잘못 볼 줄 아는 세상 사람 같으면 내가 총리니까 당신들도 이 수도에 사십시오. 도시에 사십시오. 총리 가족으로서 충분히 대우받게 살게 하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도 완전 히브리 백성의 그 민족성을 버리고 애굽 사람화 되겠죠. 그럼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숭배 같이 우상숭배하고 같이 그들도 엉뚱한 일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색깔을 다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고센 땅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보고 구별된 사이에끔 구별된 백성으로도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언언하고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또 도울 것도 없고 서로 협력하여서 세상에 잠시 나갔다 왔다가도 물 묻히고 왔다가도 그것을 이 교회 와서 씻어내고 청소해 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 가정이 고센 땅이고 교회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고센 땅의 위치로 보면 저 북동쪽이에요. 그렇게 애굽의 저 북쪽 저기서 가장 가기 좋은 땅이 저서 바로 홍해 바다만 건너버리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 저 멀리 애굽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 벤두리 땅에 있다가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라암세서 출발해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목축업을 가정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 고센 땅을 자동적으로 멀리하게 된다. 왜? 그들은 소를 숭배하는 애굽 사람인데 육식하는 소나 양을 잡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서 오지도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들도 분리시키고 하려면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은혜의 조치가 바로 고센 땅이다.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조치 배려의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완전히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은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해야 그 애굽 색깔을 치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하려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더럽히기 시작하면 계속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살면 치울 영역들이 적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 영적인 의미를 봐서라도 한 가정 공동체가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돌아갈 땅,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출발지 바로 람셋에 거주하다가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살다가 어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때에 람셋에서 가나안 땅 가기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땅에서 구별되이 살도록 그 고센 땅을 주었는데 그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더라. 하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는 좋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땅이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나 농사 짓는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목축하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을 하나님이 딱 주었다가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47장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목축업을 한다고? 그럼 목축하기 좋은 땅이 저 위에 고센 지역에 람셋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쪽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좋은 땅. 저기서 좋은 땅은 무슨 하기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거기서 구별되이 살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 모습들을 보면은 유다가 좋은 결정을 하니까 뭔가 척척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뭐 하나씩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작품들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할렐루야면.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가 바른 길 가고 있으면 그걸 동의해주고 지원해 줘야 되죠. 잘못 내가 그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방해하는 사람도 될 수 있거든. 그죠? 내가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늘 껴있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자 47장 12절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도 주어서 복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양식 떨어져가지고 양식 구하러 요셉에게 갔는데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그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 200만 군대로 하나님이 만드실 그 하나님의 민족에 향한 그 계획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런 것을 한 사람 돌파로서 그런 가정의 돌파와 민족의 돌파가 연결된다는 것 그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바로왕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경상도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을 축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쉽게 말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이 우리 한국의 시골 할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하나님 믿으니까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어떤 왕이 있다면은 일본의 총리한테 가가지고 총리를 축복하는 모습 우리가 상상해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 야곱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왔으니 소개해야 되잖아요. 왕에게.
왕에게 데려갔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노인 야곱이 여러분 이때가 130세 때거든요. 갔을 때가 147세 야곱이 죽잖아요. 그죠? 17년 동안 요셉하고 살다 죽거든요. 130살이나 먹은 노인이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통치자급의 어떤 거물급이거든요. 여러분, 저게 어째 보면은, 저게 가능하나? 물론 중간에 요셉이 총리니까 가능도 하겠죠. 그죠?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근데 내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했을까? 신식, 요즘 영어로 쓰면 God bless you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이 그림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죠. 이렇게 만나서도 축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온 세상의 열방과 통치자, 지도자들을 축복할 수 있고 온 열방의 교회들을 축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교회와 지도자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으로 무조건 축복하자, 평안을 빌어주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 히브리 노인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축복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God bless you 하고 축복하고 또 나오면서 God bless you 축복하고 두 번씩이나 축복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뭐 지금 신약식으로는 God bless you 했겠지, 그죠? 그럼 나오면서도 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또 축복하고 나왔다는 거. 자, 저 모습을 오늘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떼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God bless you 영어로 해주든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누구?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든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힘든 사람까지도 블레스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말씀 암송하자고 그래서 그죠? 누구까지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 아멘. 이제 그렇게 정도가 우리가 그 축복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내가 그만큼 큰 자가 된 거예요. 큰 자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보고 용서한다고 용서합니까? 그들이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들은 못해요. 그죠?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돼. 아멘. 이 말씀을 배운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녀 야곱이 세상왕 바로왕을 축복하듯이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5786년 시작한 지도 제법 됐어요. 그죠? 폐에 우리 입을 잘 사용하는 것 축복의 입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입을 열어서 축복을 심었는지 여러분 내가 심은 것 내가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 축복해서 이 오늘 야곱이 물론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 왕을 만나서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로 적용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누구도 축복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과 왕들 축복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형제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내가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그 입술을 바꿔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의 사랑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하면 오늘 새벽에 우리는 어떤 말씀 들었죠? 분명히 모세가 너희들 악인의 장부에서 떠나라 해도 떠나는 사람이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도 복음 전달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말해야 돼. 아멘. 끝까지 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 입술에 건세를 주가지고 그 말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질 때 그들이 영혼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일을 계속 감당하면은 축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식으로 복음도 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으로 통일된 가정, 여러분 가정에 선물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 카톡이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떠나란 곳에 떠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들어올 사람인지 누군지를 생각해보고 그들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사명을 찾자 이랬어, 그죠? 그런 것을 잘 한번 정리정돈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7절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 이 높다는 이야기는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큰 자가 영적으로 낮은 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러는데 왜 내가 해? 내가 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내가 큰 자니까 작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더 크니까.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더 큰 자니까 작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고, 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듯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더 크다고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말씀이라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온 세상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심었기에 우리 말씀에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그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럼 축복 심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복을 심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말씀대로 꼭 살아내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나가시하고 나간 유다를 하나님은 계속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 가정의 가문의 대표로도 아버지도 사용하시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언할 때도 유다 지파가 왕의 지도자의 축복이 되고 왕들이 나오는 어떤 지파가 될 것이고 용감한 용사의 지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지파가 된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죠? 저기 유다 지파의 복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고센 땅,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고센 땅을 주셨어요.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잘 양육받기 위해서, 거기서 200만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라암색 지역에서 주어서 그 일을 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저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렇게 보호하시고 구별되어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 다음 단계 200만 군대가 되게 하시듯이 하나님 다음 단계 일하심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고센 땅의 은혜를 제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단계를 이루는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죠. 자, 세 번째로는 온 세상을 축복하라는 말씀.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듯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 열방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하나의 나가시 하는 방법이다.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도 잘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그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교회와 이 가정과 하나님 주신 이 고센 땅 구별된 백성의 테두리를 내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진 않는가? 이걸 감사치 못하고 잘못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감사로 바꾸고 여기서 잘 훈련받고 잘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잘하고 성장해서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회개하고 나가시아에서 다음 단계 고센 땅의 축복과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 용사의 복, 지도자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또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이 닫혀 있다면 이제 축복 입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